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세금을 내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짧은 말씀입니다. 당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무역이 좀 왕성하게 활발히 되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그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보편적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로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성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는 구약의 그 희생 제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러한 그 관습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 희생 제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세금을 따로 또 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세를 내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25절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왜 내지 않느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것이요. 너의 무리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와 베드로와의 대화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자녀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맞다.
이 말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유대 공동체의 성전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된 공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의 세금을 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 본다면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굳이 성전의 세금을 반세겔, 이건 은으로 만든 당시의 그 동전입니다. 이 반세겔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가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지역에, 바로 그 갈릴리 호수와 맞닿은 곳입니다. 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혀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의 입 안에 이 은세겔이 있을 터이니까 그걸로 성전 세금을 내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들어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의도하신 내용과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보다 더 크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겠죠. 항상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표면적인 그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은 훨씬 넓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도의 어떤 그 지위, 그리고 성도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죠. 앞으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희생 제사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성전이라.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굳이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시지만 내라고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틀 전인가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뭐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귀 기울이고 뭐 신뢰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목사님들에 대하여 굉장히 불신감이 깊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사회, 세상에 인정받고 그런 거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왜 이 지경으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혐오 대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외로 우리는 그 지나친 배타성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먼저 차단하고 이 우한발 바이러스가 오는 것 같이 먼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물러거라 하고 소독제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넌 예수를 안 믿지, 난 예수를 믿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자유를 과연 우리는 그 기독 신앙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허락된 죄로부터의 자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구태한 관습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전제 속에 가장 중심축으로 담겨있는 가치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이 선을 넘으면 아니 된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니라. 비록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너희의 한계니라. 그러니 지키라. 늘 믿지 않는 혹은 신앙을 가진 이로서 궁금한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왕이면은 그런 거 고심어 놓으시지 말고 절대 죄 짓지 않게 딱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마음껏 해보게 하십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자유를 찾았습니다.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구원의 완성, 가나안 땅의 입성입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굶주리지도 않게 하시고 추위의 고통을 받지도 않게 하시고 더위의 해를 받지도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해봐라 그러십니다.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서까지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표정을 짓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허락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건 딱 들어서 넣으시지 않았어요. 1세대에 그 출애굽한 유대 민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한 결과였죠. 왜 그랬을까요?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복된 그 가치, 중심된 그 내용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부분 딱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해봐. 네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늘 저희는 실수가 일반적이죠.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죠. 자유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일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는 너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는데 그 자유를 위하여 다시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울타리가 없이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담고 있는 진정한 자유의 가치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복음,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을 담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 TV에 나오는 것, 몇천 명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것, 물론 그런 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회자의 진정한 영광스러움과 가치는 성도를 위하여 나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기 위하여, 성도들의 삶이 유익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제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1차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늘 이 현실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죠.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도 버거운데
일면식도 없었던 그 누군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 야,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니면 못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아 열어보면 거기 은세겔이 있으니까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 논쟁? 합리성에 대한 대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너희들도 성전세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당근 내야지. 목회자들도 세금 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돌봄교회 목회자들이 최저임금 중에 최저저 임금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하면요, 우리를 근로자로 봅니다, 정부는. 그래서 세금을 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자들을 지금 이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금 막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 걸렸던 사람도 140 몇만 원씩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자들에게는 그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용어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우리는 그걸 안 해주냐 하면 그들의 답변, 종교인들은 아직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잣대입니까? 뜯어갈 때는 근로자고 혜택을 줄 때는 종교인이라 못 해준다는 기준이 없다.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다. 제가 이 복된 자리라 욕을 하지 않습니다. XXX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꺼이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기꺼이 그 제한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사실 이것이 목회자뿐 아니라 한 걸음 나가면 온 성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인식을 못하고 살 뿐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내가 그 제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는 생애. 저 선교사님들 삶이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화진의 그 선교사님들 묘비, 정말 수백 구의 묘비가 있는, 정말 그분들의 그 100여 년 전의 행적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 현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사셨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은 매일 거의 15km, 20km의 그 전도를 위하여 자주 집을 비우셨는데, 그 20대의 그 부인 선교사님이 아기를 이제 임신 중에 비바람이 치는 그날, 그 부인 선교사님이 쓴 일기에 나오는 내용. 아기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 아기가 밤새 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의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밤새 아기가 울고, 남편은 이미 전도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고, 무슨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유선 전화가 있습니까? 밤새 그 아기를 토하고, 아기가 막 열이 나, 그 아기 신생아죠. 끌어안고 그날 죽었습니다. 그 아기가 그 엄마의 품에서. 그걸 딱
기록으로 글로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하시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경북 안동, 상주, 예천 이 경북 지역에 정말 세상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선교적 업적을 이루셨던 분들. 한국 이 땅에서 두 아이를 다풍토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여 선교사님도 돌아가시죠. 그 제한 속으로 들어와서 그 섬김. 그 무슨 뭐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 제한 속에서 타인의 진정한 그 영혼의 유익과 그 삶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그 희생, 이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움인지를 이성적으로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제한 속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움, 한계 속에서의 자유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